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쓰임받던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절망하고 또 분노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야단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싸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을 싫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6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즉 이 말은 자기의 반대 세력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갈 때까지 갈 겁니다. 더 모함하고 시기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기 전, 이해하고 비난하기 전에 참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혹시나 누구를 비난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참는 법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본을 보이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은 바깥 집이며 사역자들은 그분의 동역자일 뿐임을 교훈하였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였지 서로 자랑하고 무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밭이라면 이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는 자요, 또 아볼로는 물을 뿌리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서로 꼭 함께 하여야 합니다. 집이라면 바울을 터를 닦는 자요, 또 아볼로는 건축물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나오는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원칙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어차피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졌다고 자랑하고 싸우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아마 자신들에게 무언가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듯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때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 또 공기, 햇볕, 자연의 소산물, 또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혜택, 또 우리 가정의 행복과 또 지인들과의 교제,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등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나의 소유는 없습니다. 내 것인 줄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신앙인의 고백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처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나왔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넘어서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라기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모든 그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돈이 있다고 꽤나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반면에 돈 없다고 기죽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안 넘겠다고 다짐과 약속으로 11조로 나타내고 또 삶의 작은 일부분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도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의 그 모습을 그려봐야 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경기가 벌어지는 날이면 수만 명의 군중들이 그 스탠드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이때 황제가 위험을 떨치면서 자리에 자정하면 나팔이 울려 퍼지고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메인 게임은 건장한 그런 격투기꾼들의 싸움입니다. 이 격투기꾼들은 대개 노예나 죄수들입니다. 이들은 맨손으로 싸우거나 혹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싸움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싸움에서 이긴 그 승리자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반면에 패배자는 맹수 앞에 던져집니다. 패배자가 짐승밥이 되는 모습은 결과가 뻔한 2부 순서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또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경기장 그 풍경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경기장은 온 세상입니다. 죽이기로 작정되어 구경거리가 된 사람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바로 천사들입니다. 바울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동안 고린도 교인들은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립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사도들을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 겸손을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문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누가 너희를 뛰어나다고 인정했는가? 누가 인정했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도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스스로뿐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단정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요. 또 낮은 자로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또 잘난 점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인들보다 더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잘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는 별반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력이 있는 반면에 수완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기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 또한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못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는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일 뿐이지 사람의 차이는 아닙니다. 두뇌도 직급도 재산도 능력도 모든 것들 작은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나 능력 혹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렸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면의 겸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디서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첫째, 자신이 미련한 자임을 아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남보다 교리를 조금 아는 것, 혹은 한두 가지의 은혜 체험으로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조금 더 배운 것, 책 몇 권을 더 읽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IQ가 높다고 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범사에 무식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헬라 철학을 좀 안다는 것 때문에, 혹은 은사를 그 몇 가지 받은 것 때문에 지혜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잘난 것이 별거 아님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상 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약한 자임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도 자신 스스로를 약한 자로 자처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이 주님을 의지한 데서 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강한 자로 자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이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죠. 남성다운 것이 강한 것이고, 남자가 약함을 보이는 것은 바로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어도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마치 늙은 사자가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으르렁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척해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세상에서 정말 강한 자는 재주 많고 능력 많은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임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이며 또 하나님 앞 세상에서 강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호화 주택에 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높은 직함을 가지고 부하를 많이 거두면 그 사람이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명령을 하고 섬김을 받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존귀한 사람, 비천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임금의 백성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존귀한 척하려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학식이 많든 가문이 좋든 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참 성도라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좋든 싫든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므로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시간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목마르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고 또 때론 매맞기도 했고 또 주님을 위하여 일하느라고 자기가 머물러야 할 거처가 없었지만 어느 한순간도 이 사도 바울은 한눈을 팔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또 고린도 전서의 기록 연대행까지의 시간은 딱 2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 이 적지 않은 23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께 몸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시기하며 분노하며 자랑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아마 성도님과 저는 이 두 번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36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처럼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 것들도 나의 모습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나의 모습 가운데 자랑이 아닌 시기가 아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6시부터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